오늘은 로마서 5장 본문을 중심으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케냐에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인 기쁜 소식 국제교회 인근에서 사이비 신자 73명의 시신이 발굴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이비 목사가 신도들에게 굶어 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주의 말을 들은 그 신도들이 교회 인근에 있는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리를 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서 물도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 그렇게 굶어 죽기를 기다려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73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수많은 신도들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굶어 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은요, 이신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장갑을 낍니다. 털장갑이나 가죽장갑을 끼면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작업할 때에도 장갑을 끼면 손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요, 일회용 비닐장갑도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장갑의 특징은 사람의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끼면 그 장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벙어리 장갑을 끼면 따뜻하긴 하지만은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 모양에 가까워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해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장동건 같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이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은요, 이쁘고 잘생긴 게 아닙니다. 못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인간의 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기쁨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장갑은요,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손이 들어가는 순간 그 장갑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설가 김홍신 작가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복잡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뉴스와 신문을 접해왔을 거예요. 해마다 접하는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전망이에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전망을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이 다시 질서를 찾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내 머릿속을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질이나 간질이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혼자서는 그것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물론 완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약을 먹으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안질과 간질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옆에서 누군가 주물러 줘야 돼요. 보살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항상 그 옆에 수행원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을 주겠다. 너에게 온전함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삼층천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1층입니다. 우주가 2층이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 3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었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가시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고의 교주가 되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함으로써 그가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게 있는 그 가시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남편이 가시일 수가 있고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터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시는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진짜 가시는요,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진짜 가시 중에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 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전환해서요,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온유하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한다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삶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꾼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한 고백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달라지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앞선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2주 전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얻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이신칭이라.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신칭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교주의 말대로 굶어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은혜가 주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우리가 과거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과거에 누린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현재에 주신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 천국에 이르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오늘 현재만 평안하고 오늘 현재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바울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환난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환난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억압, 압제를 상징합니다. 이 환난은 단어는요, 본래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평평한 돌 위에 포도를 널어 놓습니다.
포도를 널어놓으면 맷돌과 같은 평평한 돌로, 무거운 돌로 위에서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흘러내리겠죠. 그것을 받아서 포도즙으로 사용한 거예요. 환란이 그래요. 무거운 돌이 포도를 으깨는 그러한 고난이 환란인 것입니다. 환란과 같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고린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환란과 같은 의미예요. 적들에게 포위되어 오는 그 공포가 환란인 것입니다. 바울은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포도처럼 사방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란의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극심한 환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장수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100세 이상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면 뭐합니까? 노동을 해요. 강제 노역을 합니다. 사진을 보세요. 이 반모섬이 있는데요. 제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한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반모섬이었어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곳에 가면요, 사도 요한이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었어요. 96세까지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96세까지, 많게는 한 15년 정도를 이 채석장에서 돌 나르는 일을 그 노인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사도 요한이 밤이 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 동굴에 들어가서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누워서 기도합니다. 힘드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누웠던 장소를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세요.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사도 요한이 머리를 댄 곳이에요. 누워서. 그곳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저곳에서 많이 했으면 깊게 패인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요, 손잡이입니다. 손으로 잡고 일어나서 그곳이 깊게 패인 거예요. 이 기도의 현장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역을 하고 밤이 되면 홀로 저 계시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기에 사도 요한은 그 환란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 적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환란 중에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환란 중에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환란을 견딤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란을 견딤으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됩니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돼요. 로마서 5장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야고보서 1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심한 압박 속에서도, 심한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인내입니다.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의 문제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자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노의 시인이 쓴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의 일부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시에서요,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흙과 뿌리라는 근본과 기본이 안 되면요, 꽃과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인내하며 토양을 가꾸고 뿌리를 깊게 내리며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덕성어리지 원장 공고 채용을 2주 정도 됐는데요. 한 11개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다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급적인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원을 운영할 자를 찾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한 곳에서 7개월, 8개월, 1년씩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원이, 한 조직이 오래도록 그렇게 견고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나 담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다른 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채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한 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예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내심을 볼 수 있고요, 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요, 이 한국교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실패한 분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로 나가면 거기에서 성공할까요? 19은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성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로 세상에 파송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철주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 후로 그들은 세상 어디에 나가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견딤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열매는 연단입니다. 연단. 현대인의 성경에서 로마서 5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연단된 인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인격, 특성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다듬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게 되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환난의 과정을, 환난의 연단을 잘 이겨낸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냥 성전을 왔다 갔다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연단된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연단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연단된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하여서 연단된 인격으로 주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을 견딤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에서 연단된 인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환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고통입니까? 주저앉는 것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최종 목적은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가한 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환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로마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를 가르친 후에 환난이 주는 유익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신칭의 확고한 교리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를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할렐루야.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인내하며 연단된 인격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떤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산을 보세요. 잘난 나무는요, 다 사람들이 배갑니다. 다 분재로 써요. 못생긴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반대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못생긴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덕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세상이 복잡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서 복잡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울 때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으로 성숙해지고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이 자리할 때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연단된 인격과 소망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